오늘 내용은 어떤 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블로그에 옮겨 놓았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편의상 A님이라 칭할게요. A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유의지와 에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유의지로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에고의 상태에서 선택했구나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유의지도 강조하게 되면 집착이 되고 결국 에고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치유에서는 나의 경계선 설정이 1차적으로 중요하기에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A님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치유 여정에서 이 문제에 크게 부딪혔어요. 어찌 보면 이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저 자신의 삶과 온전히 화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야말로 정답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영성에서 자유의지, free will은 창조의 근본 원리, 우주의 제1법칙으로 선언됩니다. 그리고 선택, choice와 긴밀하게 연결되죠. 자유의지에 기초한 선택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 해서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질 뿐이다. 깨달음 이후는 혹은 탄생 이전은 무 혹은 공이라고 가르쳐 주시더군요. 저의 이해 수준에서는 기독교 영성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스님께서 부처님을 친견했다, 관음보살님을 느꼈다 하는 사람들은 망상에 빠진 것이니 당장 멈추라고 해서 저 혼자 대성통곡을 하고 그곳에서의 배움을 끝냈어요. 그 당시 저의 인식 수준에서는 부처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상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유의지라는 주제 자체가 종교와 형이상학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뜨거운 논쟁이고 누구의 견해도 세상을 평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저의 입장이라는 것도 만고의 제 개인의 생각일 뿐이죠. 모두가 각자의 여정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선택하시겠죠. 신념 체계와 종교관념 또 본인의 체험 등에 따라서 말이에요. 저의 경험과 선택은 이러합니다. 치유는 포바디로 해야겠는걸. 육체, 감정, 정신, 영성의 힘을 총동원해야 인생이 바뀌는 힘이 비로소 나오더라고. 기존에 쓰던 내 정신력만 갖고는 택도 없더만 정신력만 갖고 쓰다가 망했잖아. 감정도 억압하고 몸은 혹사만 하다가 죽음의 문턱이나 들랑거리고 말이야. 그런데 영성이란 뭐지? 잘 모르겠어. 내 안에 불성도 있고 천국도 있다 하니까 그렇다 치자고. 아마 가끔씩 내가 최고로 좋은 상태에 있을 때의 높은 수준의 의식과 평화로움을 뜻하는 거 아닐까? 그럴 때는 아무도 안 부럽잖아. 마치 내가 깨달아서 열반에 있거나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것 같단 말이지. 문제는 이 상태가 늘 유지되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하니까 대체로 나를 못 믿고 의심하고 우울에 빠져서 온 힘을 낭비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우주 에너지든 뭔가 외부에 있는 것 같은 위대한 힘이 있어서 내가 자유의지로 청할 때마다 어김없이 따박따박 연결된다고 상상해보자. 어라? 하니까 되네. 늘 되네. 전에 없던 새로운 파워가 항시 나오는구만. 오호라, 나는 이제야 나를 믿고 확신할 수 있겠어. 내 인생은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야. 오케이. 이게 저의 포바디 힐링 개념이에요. 물론 제가 발명해낸 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적 가르침, 영성가, 치유가들로부터 배워서 제 나름대로 잘 쓰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에 기초한 선택이라는 개념은 포바디의 치유적 영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치유와 영성은 삶을 실존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고 그 대전제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인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죠. 어린이의 삶은 전적으로
부모와 양육자, 사회의 책임이고요. 물론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는 거의 대부분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심지어 정신조차도 80% 이상이 주어진 것을 받아들인 데 불과하다고 치유학 연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있다는 말일까요? 핵심은 바로 주어진 조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how to respond 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함정이에요. 성장 혹은 유능함이란 주어진 조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옵션을 다양하게 세분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옵션들을 장착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내가 선택한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미가 있어요.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당한다는 억울함이나 불안이 줄어드니까 낙관적이고 여유로운 느낌을 풍기죠.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립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즉, 나의 반응에 따라서 상대방과 외부 세계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반응들의 연속 효과, 체인 리액션이 곧 창조 작업이죠. 저의 경험 한 가지를 나눌게요.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이런저런 고마운 제안들이 간혹 들어옵니다. 제가 거절할 때마다 상대방의 침묵이 몇 초간 이어지더군요. 그리고 한결같이 이렇게 물으셔요. 왜요? 아마도 근사한 사업 제안을 받거나 훌륭한 댁에서 부르시면 제깍 예스를 하는 게 당연한가 봐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뭘 제대로 하려면 저는 선택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선택당할지를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던데요. 이와 정반대되는 태도가 선한 희생자의식입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기도 해요. 자기 스타일로 최선을 다해요. 사는 방법이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듯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신이 옳다, 우월하다, 정의롭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타인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반복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책임이 내가 아닌 그 나쁘다는 타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제 손으로 칭칭 동여매는 악순환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이런 경우 희생하느냐 끝낼 것이냐 이분법적 갈등을 오래 맴돌게 되죠. 답은 못 내리고요. 이러자니 이게 무섭고 저러자니 저게 억울한 결정장애 상태에 계속 머무릅니다. 삶을 입체적으로 창조하는 역량을 훈련하지 않으면 늘 이거냐 저거냐의 납작한 이원성 안에서 갈등합니다. 이원성 의식, duality consciousness는 답을 내놓지 못해요. 이래도 저래도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거든요. 이원성에 갇힌 의식의 특징은 변화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야 내 생존 불안이나 외로움이 사라진다. 배우자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뀐다. 자식이 바뀌어야, 직장 상사가 바뀌어야, 뭘 때려치고 뭘 해야, 또 내 팔자가, 별자리가, 사주가, 부모가, 사회가, 나라가, 나아가서 진리가, 스승이, 어쩌면 애초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훈련하는 것, 삶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시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 누가 뭘 도와줘도 삶이 바뀌지 않아요. 이 SNS 공동체의 실험 속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많은 이들이 강조하는 이유죠.
자신의 관점을 일단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관점이 바뀌면 새로운 선택 옵션이 생기니까요. 선택할 수 있을 때라야 자유의지의 개념이 살아 숨쉬죠. 자유의지가 왜 우주 최고의 원리이자 창조의 핵심 원리라고 하는지 그래야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이 내 삶의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껴안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림자는 떨구고 회피하려고 안달하고 어딘가에 있을 빛을 쫓아다니는 환상에 발목이 잡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그림에 어두운 그림자를 부여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더군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이분법으로 쫙 구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합시킨 음영법 덕분에 그의 그림에는 입체감과 현실감,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이 생겨났습니다.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유의지를 말하는 치유적, 영적인 맥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